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또 내 영이 기뻐하고 살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답답한 일 가운데 하나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요. 어떤 점을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막상 본인은 그것을 모르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이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죠. 라우디게아 교회를 살펴보기 먼저 이 지역을 살펴보게 되면 라우디게아 교회는 지도에 오시는 것처럼 빌라델비아에서 오른쪽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주전 3세기경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2세가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기념해서 라우디게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라우디게아는요, 여러 가지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먼저 은행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의 도시들 중에 가장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은행들이 라우디게아에 있었습니다. 은행이 많았다는 것은 그쪽에 상업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죠. 금융산업이 발전해서 돈이 흔하고 사람들이 풍요롭게 사는 부유한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홍콩, 미국의 월스트리트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도 고대 유적지 가운데 가장 부유한 도시가 라우디게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요, 의술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의과대학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특별히 안약과 귀약이 유명해서 사람들이 눈병을 고치기 위해서, 귓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라우디게아는요, 양털과 목화를 많이 생산했습니다. 지금도 터키 최대의 모직 공장이 여기에 있는데요. 옷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해서 이곳은 이태리의 밀라노처럼 고대 패션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를 제패했던 것이 로마였는데요. 로마 원로원에서 입는 고급진 옷이 메이드인 라우디게아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만든 게 최고급 옷이었습니다. 라우디게아 지역은 부유한 도시였고 자유분방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종교가 뭔지 어떤 종교를 믿는다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돈이 많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지원도 거부하고 우리는 타치받기 싫다. 그냥 우리끼리 살련다. 거부해서 황제 숭배도 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을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도요. 로마 박해도 없었고요. 이단들이나 유대교의 위협과 핍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는 것처럼 그 당시 이후에 또 라우디게아 교회를 복원해 놓았는데요.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외적으로 보건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축복받은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이 성도들은 참 신앙생활을 잘했겠다. 다른 걱정 없이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 긴장감이 떨어져서 그런지 라우디게아 교인들은요, 교회는 다니지만 몸만 다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즐길 것은 다 즐기는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고 세련되었지만 그래서 자신들은 아주 괜찮은 교인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호되게 이 교회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책망하시느냐? 예수님께서 7교회에 말씀을 주실 때 책망할 것이 있어도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책망하시고 권면과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패턴입니다. 아무리 못한 교회도 칭찬 한두 가지 정도는 하는데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의 말씀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줄창 야단만 맞고 있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자,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이들의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도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요. 물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근 두 지역에서 물을 끌어오게 됩니다. 주위에 보면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곳에 생수가 잘 나오는 게 콸콸콸 생수가 쏟아지니까 이곳에서 생수를 끌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의 좋은 생수도 수 킬로를 끌어오다 보니까 한여름철에는 아주 뜨뜻미지근한 물이 되었습니다. 또 라오디게아 북쪽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고요. 이곳에 온천이 유명합니다. 이 세 도시가 마치 삼각형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관광을 가게 되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 이 히에라폴리스인데요. 지금은 이제 파묵갈레라고 하죠. 여러분 TV 선전에서도 이 파묵갈레가 나오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석회암이 많아서 마치 얼음 눈꽃이 핀 것처럼 얼음 도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도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온천을 즐기게 되는데 온천물이 많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에서 석관으로 수로를 만든 거예요. 10km 이상 수로를 만들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수로를 통해서 따뜻한 물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술로 10km를 뜨거운 물을 끌어다 오다 보니까요, 식어서 또 유황 성분이 온천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마시면 텁텁하고 마실 수 없고 토해낼 수밖에 없는 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 미지근한 물의 불쾌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너희들의 신앙이 바로 이렇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20절에 보게 되면 부정한 곤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곤충들 가운데 어떤 곤충들이 부정하냐? 날개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런데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들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었다가 또 땅에 소망을 뒀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더욱든지 하는 것은 열심히 믿는 것입니다. 차가운 것은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으려면 뜨겁게 믿고 아니면 예수 믿지 말고 그냥 차갑게 때려쳐. 이 말은 아니죠. 뜨겁게 믿으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16절에 보면 토해내겠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너희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표현입니다. 기도할지라도 기도 응답이 없을 것이고 예배할지라도 나를 찾을지라도 내가 등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어정쩡한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셨는지 너희들 역겨워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잘 몰라서 영적 착각에 빠져서 책망받는 교회였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아멘. 자, 이 교회는요 영적으로 빈곤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AD 한 15년 정도 그리고 AD 60년경에 소아시아 지역에 지진이 크게 두 번 났습니다. 지금도 터키 지역에 지진이 간간히 일어나게 되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소아시아 지역이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빨리 재건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어났지만은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지원금을 거부합니다. 지원을 받으면 또 계속해서 간섭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원받지 않고 간섭받지 않겠다. 이곳은 돈이 많았거든요. 부유했거든요. 자기 스스로 이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자존심도 세고 돈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가 타시투스는요. 이 라오디게아는 로마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들의 힘으로 폐허로부터 다시 일어난 도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교인들 가운데도 또 옷을 파는 이들도 있잖아요. 안약 장사나 또 기약 장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돈은 많았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적으로 풍족한 것을 영적으로 부유한 것으로 착각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몰랐습니다. 그냥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영적인 부분은 등한시하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런 것처럼 사람이 평안하고 또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배가 불러지면 영적으로 침체되잖아요. 이 교회는 역시 말씀에 관심이 없는 교회였고요. 말씀을 듣기 전이나 말씀을 들은 후에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저 나는 부자야, 우리 교회는 부족함이 없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를 부유하다라고 자만하고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깨달지를 못합니다. 자, 사사기 5장에 보게 되면요, 드보라와 바락이 야빈한 하솔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15절과 16절.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느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아멘. 자, 이 노래는요,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저 강대한 하솔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솔왕 야빈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가에 철병거를 쫙 배치를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병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셔서 우리가 또 보병전으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전쟁이 났는데 모든 지파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아멘. 지금 농사 짓고 있습니다. 생업이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유독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있었습니다. 자, 어느 지파라고요? 보면 르우벤 지파였습니다. 르우벤 지파가 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먹여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면 이 양들, 가축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농사 짓는 게 많고 부유해가지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르우벤은 첫 번째 지파죠. 장자 지파입니다. 그런데 모범을 보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이 르우벤은 뭐 하고 있어요?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시냇가에서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형제 지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전쟁에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서 장자 지파로 인정받기를 원했고요, 대우받기를 원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이런 모습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의 박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단 때문에 곤욕을 겪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부유한 교회, 큰 교회였어요. 먹고 살 것 괜찮고 교회에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자신들은 대단히 잘 믿고 있는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부요를 쌓고 있을 때 영적 전쟁을 열심히 치르고 있는데요, 이들은 세상 부요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뭐가 문제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미지근하게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최악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야, 너희들 영적으로 정말 최악이야,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난해라고 지적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부자예요, 우리 교회는 부유해요, 문제가 없어요 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4권의 편지를 써서 각 교회에 보내게 되죠. 자, 어떤 편지를 씁니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죠.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4권만 쓴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은요, 한 권의 편지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옆에 보면 빨간색 보이세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가 골로새서 4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멘.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서로 돌려가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있죠? 숨겨놓은 거 있죠? 뭐 숨겨놓았어요? 아이들 돌반지, 금목걸이, 보석들 어디 꽁꽁 숨겨놓았잖아요. 잃어버리시는 분들 계세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걸요. 왜 잃어버리지 않고 꽁꽁 숨겨둡니까? 소중하기 때문에. 자, 여행을 가게 되면,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여권이죠. 자, 여권 원본만 가지고 갑니까? 복사를 하죠. 한 부도 안 하고 여러 부 아마 복사할걸요. 왜 그럽니까? 분실하면 큰일 나니까 소중하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여행사도 주고요. 자기도 여행 가방 속에 넣어둡니다. 귀중하기 때문에. 당시 모든 교회들은요, 사도들이 보내는 편지를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혹시나 분실할까봐, 훼손될까봐 복사를 해놓습니다. 하나만 복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옮겨서 적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돌려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원본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사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본들을 통해서 성경을 접할 수 있게 되는데, 바울이 분명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지만 남아있지를 않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편지를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편지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해서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대로 보관을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편지가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역시 골로새서 4장을 보게 되면 이 소아시아 지역, 라오디게아 지역, 그리고 히에라폴리, 파무칼레 지역이죠. 이 골로새 교회 섬긴 사역자가 에바브라라는 영적인 대가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에바브라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레몬의 아들이었던 아키포가 역시 이 교회를 맡아서 이 지역을 목회했습니다. 에바브라, 아키포 이런 영적 대가들이 열심히 목회했지만은 착각에 빠져있는 교인들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보시면서 17절 하반절에 너희는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하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공고하다라는 것은요, 비참하다는 겁니다. 참 너희들 비참하다. 가련하다는 것은 불쌍하다는 거예요. 너희들 참 불쌍하다. 이들은 부자라고 자부하지만은, 이들은 부유하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가장 큰 교회다라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너희들 영적으로 정말 가난하고 비참하고 불쌍하다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상급이 있는데 지금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자,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이들은 어떻다고요? 이들의 자신들의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아멘. 자,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알지를 못해. 뭐가 뭔지를 알지 못하니까 질문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들을 보십시오. 질문이 정확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강의도 들어보게 되면요, 잘 하시는 분들은 강의가 명쾌하죠. 우리 이제 학생들 EBS 인터넷 강의 듣게 되는데, 유명한 강사들 있잖아요. 아주 연봉이 수억대 되는 강사들 강의를 듣게 되면요, 아주 명쾌합니다.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잘 찍어줍니다. 그런데 못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같은 선생님인데도 뭐가 뭔지 도통 알 수가 없는 선생님들이 강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요, 자신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환경이
나 자신의 영적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경력이요,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우리 부모님이 목사고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 받았을 거야 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연히 내가 잘 믿는 사람인 마냥 생각하고 나는 부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교회 내 직분 포지션이 내 신앙 수준을 보여주는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집사된 지 몇 년인데, 내가 권사된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자연히 내가 영적으로도 부유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다니시는 분들 만나보십시오. 교회 사이즈가 큰 것을 자신들의 믿음이 큰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좀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들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실패자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분인데 단지 환경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지 그분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가난한 게 아니에요. 개척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부자다, 내가 큰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나도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요 자신의 성적표를 자신이 채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100점이죠. 내가 채점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평가는 내 자신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보고 너 빵점이야, 너 영적으로 최악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라우디아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자, 18절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여러분 금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골드바, 금반지, 금목걸이 사라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과한 연단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의 믿음이든지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려면 고난을 통과해서 그 순수함이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증명되지 않은 공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를 1년 동안 주셨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바쳐라. 고민되죠. 갈등되죠. 아니 외아들인데 100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갖다 바치라니 갈등되죠. 그러나 이 갈등을 딛고 결단하고 아멘. 실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말을요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행에 옮김으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아멘. 다니엘도 기도해라 얼마나 말을 했겠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도 기도를 쉬지 않음으로 아멘. 사자굴에 빠짐으로 믿음을 증명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피하지 마시고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아멘.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사서 고생하라는 것이 아니죠. 지금이라도 영적으로 부유해지기 위해서 고난이 있어 기쁘게 받아들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살고 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고난받는 편을 택하라. 이 아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단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자신들이 영적 소경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17절을 읽으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곳은 물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물이 좋지 않아요? 삭해질 물입니다. 또 지금도 이곳에 가면요 강을 보게 되면 흙탕물이 흐릅니다. 염색,
염색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화되지 않고 그냥 시커먼 붉은색 물이 콸콸 쏟아지는데, 그 당시에도 의료 제조 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염색하다 보니까 물이 좋지 않은 거예요. 물이 좋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병이 들겠죠. 먼저 눈병이 드는 거예요. 귓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곳에 이제 약이 발달되는 겁니다. 유명한 귀약이 있어서 이것을 바르면 귓병이 낫네요. 푸르기아라는 안약이 있어서 이것을 바르면 눈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귀약을 사기 위해서, 눈약을 사기 위해서 이곳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육신의 눈은 이 푸르기아 약을 통해서 1.5 좌설 수 있어요. 황금을 보는데 빠르고 밝아설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뭐 하면서? 보면서, 보니까 어떻다고요?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탐스러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것에 눈을 두게 됩니다. 사람의 눈은요, 즐거움, 쾌락, 돈을 쫓아가고 그곳에 집중을 하게 되죠. 라우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18절 하반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약은요, 우리 눈을 고치기 위해서 안약을 바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희들에게 에바다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세상적인 것을 보는 눈에는 참 뛰어나구나. 어디 가면 돈을 벌 수 있는지 돈의 흐름을 읽고 있고 유행의 흐름을 읽고 이 세계 정세를 판단하는 눈은 참 밝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영적 소경인데 이제는 세상의 눈, 탐욕의 눈, 나쁜 눈을 닫고 아멘. 신령한 눈, 영적 아멘. 세계의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아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아멘.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아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저 영적인 신령한 세계들이 보여지게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친구들을 향해서, 원수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자기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요,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찢기고 고통스러워 죽겠지만 저 예수님과 이 돌을 던지는 친구들 저 너머의 예수님과 천군 천사들이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그것을 보고 통증과 고통,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됩니다. 아멘. 그러자 그때부터는 이제는 신령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 아멘. 세상 것은 다 헛되다. 지금까지 사울은 자신의 스펙을 쌓는데, 경력을 쌓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영적 아멘. 세계가 보여진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이 에바다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눈이 열리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동안 물질의 눈이 멀었다며 쾌락과 세상에 눈이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신령한 세계에 아멘. 눈이 떠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8절에 보게 되면 라우디아 교회는요, 영적으로 벌거벗고 다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수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라우디게아는 양털, 그리고 양모를 많이 생산합니다. 모카도 많이, 주변에 보게 되면 아까 화면에도 보셨지만 모카밭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의료 제조업이 발달되었죠. 우리나라로 치면 대구 같은 곳, 이태리의 밀라노 같은 곳, 패션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요, 옷을 잘 입기로 유명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고위 원로원도 메데인 라우디게아산, 이곳이 최고 옷들이 있었습니다. 이 라우디게아 사람들, 또 교인들도 좋은 옷으로 명품 옷을 입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피렌체에 가면 가죽, 신발, 가죽, 지갑을 사오는 것처럼 이 터키 라우디게아를 가면요, 이렇게 가죽 옷이나 아니면 카펫을 사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옷을 그 당시에도 잘 입었지만은 주님이 볼 때, 야, 니네들 영적으로 벌거벗고 다니고 있어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 마치 우리가 아이들 동화 있잖아요. 벌거벗은 임금님.
이 임금님은 벗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비웃는데도 이 임금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부러워하는 줄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똑같습니다. 온갖 명품 옷으로 몸을 두르고 있습니다. 로마 원로가 된 것처럼 좋은 옷으로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은 모르고 그냥 겉옷만 잘 입고 나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옷을 사서 입어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자, 18절 다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아니 지금 로마 원로들이 입고 있는 아무도 입지 못하는 아주 좋은 명품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옷을, 최고의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을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옷이 아니라 무슨 옷요? 흰 옷을. 지금 이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그곳에는 양 가죽을 검게 물들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리고 목화도 검게 물들여서 검정색 옷이 트라미타라는 검정색 모지고, 양못 이런 것들이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검정색 옷 말고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옷은요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이 흰 옷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옷을 입고 옳은 행동을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거룩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흰 옷을 입고 더 신실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흰 옷을 입고 거짓을 제발 버리고 진실되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칭찬은 단 하나도 하지 않고 야단만 친 교회지만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저 교회 안 돼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침묵하셨을 거예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버리시면 400년 동안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삐지시면요 400년간을 침묵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말라기부터 신약 세례 요한에 오기까지 400년 침묵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나 더 이상 말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냥 냅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침묵이 더 두려워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치셔요? 때리세요?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아멘.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오라?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침묵을 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야단치시는 것은 아직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은 거예요. 비록 이 교회가 교만하고 책망투성인 교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 두드린다는 것은 현재요.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두드린다는 겁니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의 부요함, 이 교만 때문에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지금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좀 열어줘 예수님께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호텔에 가면 많은 방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호텔 최고 매니저는요 모든 방문을 한 번에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들 문을 한 번에 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제적으로 밀고 들어오시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니네들이 열라는 거예요. 아멘. 이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폴만 헌트가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잘 보면 저 너머는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이 있죠. 우리 마음의 문인데 자세히 보면요 문고리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강제적으로 밀고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에서 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열면 주님께서 들어와 함께 먹겠다라고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먹는다는 건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죠. 아멘. 먹어야 친해지는 겁니다. 친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면. 아멘. 그리고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멘. 마음의 문을 열면 더 이상 너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을 거야. 아멘. 왕의 잔치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죠. 누구든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요, 아멘. 최고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시고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책망한다, 제발 뜨겁게 열심을 내, 회개해, 은혜를 이제는 체험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이 어정쩡한 상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라디아 교회는요, 가진 것이 전혀 없었던 서머나 교회와는 정반대의 교회죠. 서머나 교회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가난하다 그러는데, 아니야, 너희들은 진짜 부유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부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어.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벌거벗었고 영적으로 눈이 멀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과 부유한 가운데 우리의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고 나는 문제없어, 나는 부자야 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